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위엄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복을, 이런 복된 기회를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곧 이제 모세가 죽어서 한나라를 갈 것인데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론에서 이제 이 내용, 특별히 오늘 같이 읽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오늘 4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재산이로다.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우리가 이제 보통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First Covenant. 근데 그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내 혼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래 2000년 전에 태어나심으로 존재하신 게 아니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송두리째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한 번 부른 찬송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줘도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지 않았더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영원한 지옥에서, 그게 10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00년에 끝나는 게 또 아니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구원받는 것만큼 이웃에게 줄 수 있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십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해서 주셨는데, 이걸 넓게 보면 이제 성경에 율법, 계명, 법규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넓게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말을 순종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까 태어나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제 됐으니까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안어해야 하듯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자세하게 설명했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하세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은 죽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범한 죄의, 율법을 범한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친히 치르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 아니? 너에게 주신 율법이 상속 재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플라이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속 재산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흑암 속에 삽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 어디를 가는지.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왜 인생이 죽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주여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완전히 어둠 속에 영적으로 살다가 죽고 보니 영원한 지옥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받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는 그곳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경이 도리어 인쇄되는, 여러분, 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이 성경만큼 미움받는 책도 없고 이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지만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된 책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책들이 아닙니다. 이 성경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은 너희에게 상속 재산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상속 재산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 재산입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말씀과의 나와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제가 수없이 전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상속 재산으로 여기고 살까? 이보다 소중한 재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값진 상속 재산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Whole counsel of God.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서 이 방대한 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라.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가 100%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씩, 우리 한 자매님은 지난 해에 6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3명의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상속 재산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돈만 재산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속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12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7절에 가면 우리 26절에서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 여수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여수론이란 말은 시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수론 그러면 poetic expression, 시적인 표현으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 그분께서는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자신의 위엄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시편에 뭐라 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를 돕는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8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로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라를 잃기 전에 수없이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서, 에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예언서들이 말라기까지 짧은 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분할 때 메이저 프로페서, 마이너 프로페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더 위대하고 다른 건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양이 방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주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100% 복이 되지만 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안 들었어요? 그 메시지를 전한 주의 종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결국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보다 150년 전에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했고, 2750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생각해봐요. 근 3000년 동안을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여러분, 근세대에 600만 유대인 학살, 기가 막힌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의 가버너가 나는 도대체 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그냥 채찍을 몇 개 때려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하십니까?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없애버리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하십니까? 나는 이 무죄한 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So sad story.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된 나라를 갖게 됐죠.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그동안에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요즘 수요일 날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망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너는 나의 아내다. 나는 너의 남편이다. 우리는 언약 관계다.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만 보내셨어요? 아니면 다른 메시지도 보냈어요? 다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끝까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나라를 잃고 정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겠지만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보내실 때마다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까지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로되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다시 회복하리라.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everlasting love, 그런 사랑은 사랑과의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리라,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를 안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7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릴 거 우리 옛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 먼저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며칠, 1230인가? 그 두 거를 합하면 3년 반, 3년 반, 딱 7년이 됩니다. 내가 정확한 그 날짜는 물론 그러는데 그 날짜를 딱 합하면 7년. 그래서 7년 후에 지상 대림하셔서 그때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왕들 중에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러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같이 와요. What a blessing. 얼마나 엄청난 블레싱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하겠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내용을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29절에서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자냐? 그들이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하나님이 깨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대가를 치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자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심지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명했음을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서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지요.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자라다 이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자기 남편으로서의 관계, 언약 관계에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구약 시대 때 맺은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언약이지만 신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현재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행복한 자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고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잠깐 신약 성경 보십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424페이지입니다. (9절) (10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심이라. 그래놓고 10절 봐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를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궁유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궁유를 얻었느니라. 어메이징이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원래 이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9절에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인 우리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봐요. 에베소 2장. 왜 우리가 행복한 백성들인가?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11절부터 에베소 2장 11절부터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11절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나간 때는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아.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할례자들이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알기를 진짜 진승처럼. 그 초대교회의 그 많은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을 없이 여겼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많은 프로블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할례도 받지 않는 무할례자들이라. 근데 도리어 성경은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도리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겉으로 할례를 받아야 할례가 아니고 이제는 마음으로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에베소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을 가리켰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우리의 이방인들은 우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진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와요. 13절을 보세요.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초대교회 때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서 딱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을 주님이 허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뭐 이방인, 유대인 그걸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는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 되십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그 29절의 그 내용, 이게 지금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건 오늘 다 못 전하니까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텐데,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25절부터 보면 이 부부 관계를 교회와 주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25절 보세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 준 남편 들어봤어요? 그걸 얘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다 그랬어요. 그 교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 수업 설명했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기에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21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 놓고 전부 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분 우리 호세아에서 공부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라고 그랬고, 그럼 부부 관계인데 이제 신약시대 때 와서 교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와 차별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그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이제는 주님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뭐라 했어요? 32절 보세요. 이것은 큰 신비라. Great mystery.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관계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 로드 서퍼, 주의 만찬, 왜 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피와 살로 맺은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잔을 마심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린 이 피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 다음에 빵을 먹으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찢긴 이 살을 기억하라. 그래서 주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피와 살로 맺은 언약 관계. 한번 생각해 보여. 그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어디가 있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왕국을 구경도 못 나오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앞으로 미래에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서의 관계를 갖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저는 정말 오늘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나는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는지 아직도 제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손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자라고 했는데 내가 행복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속 재산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상속 재산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김으로 이것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속 재산임을 잊지 말고 더욱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지금부터서라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 중에 재산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그걸 배웠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 중에 재산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으로 더욱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